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구약 성경이겠습니다. 구약 성경 270쪽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스크린에 있을 테니까 함께 한 절씩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넣으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각가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저희가 교회에서 교사주일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로서 어떤 삶을 또한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실상 그 교회에서의 교사는 학생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자들이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사들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것을 가르치면 그건 기독교 교사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교사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부모들은 가정에서 자녀들한테 성경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회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가 또한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교사의 개념입니다. 저는 오늘 저 스스로 교사의 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교사로서 어떤 입장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지, 성경에서는 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전에 이스라엘 사람은 히브리 민족이 있습니다. 지금도 히브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민족.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400년 노예 생활. 저희가 일본에 36년 생활했는데 히브리 사람은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조선시대가 500년인데 이 사람들은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한 것입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한 아이가 그 노예 가운데 한 명이 태어났습니다. 이 히브리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떻게 식민지 생활하는 이집트 왕궁의 공주의 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이 히브리 아이가 이집트 왕궁에 살지만 자기의 친모가 이 아이의 유모가 되어서 이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고 이 아이한테 가르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이가 사는 곳은 이집트 왕궁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국의 백악관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친모 히브리 여자가 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누구로 이 아이를 양육하냐면 에집트 왕국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의 아이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악관에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아이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이집트는 당시 최고의 국가였습니다. 그냥 이 아이가 그냥 그대로 그냥 자라면 이집트의 왕국에 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왕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친모는 그를 그 나라의 노예, 히브리 사람으로 이 사람을 키웠습니다. 히브리 정신을 불어넣어줬습니다. 둘러싸는 이불도 히브리 모양을 한 이불로 덮어줬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400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당시 최고의 이집트로부터 자기 민족을 해방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젖을 먹을 때부터 철저하게 히브리 아이로 양육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최대 강국 이집트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세 한 명 개인을 생각하면 그냥 이집트 왕궁에서 미국 백악관에서 그냥 왕자로 잘 성장해서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와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삽니까? 40년을 광야에서 씁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든 이집트에서 묻은 생각 속의 때, 몸에서 때를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제 40년을 광야 생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 저 앞에 있습니다. 이제 이 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상황에서 민족의 지도자 이 모세가 이 자기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합니다. 나중에 이 모세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죽습니다. 죽기 전에 유언처럼 이 민족들한테 당부의 말을 남깁니다. 이 당부의 말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을 통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민족들은 광야 40년 동안 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사막에서 지내면서 굶은 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이 없어 목말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40년 동안 신발을 갈아 신지 않았는데도 계속 걸어다니는데도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다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사막에서 지냈지만 사막의 날씨가 어떻습니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굉장히 추운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셔서 잘 살았습니다. 사막에서 사는 삶이었지만 그들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산 것입니다. 이제 도착지에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땅을 정복하면 됩니다. 400년 전 조상들이 그 땅에서 나온 뒤에 여기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400년 동안 우리가 나온 사이에 그 안에는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와가지고 그 안에서 수많은 종교들이 막 섞여 살았습니다. 그냥 우리들 생각 같으면 우리가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그냥 그 땅의 종교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그들 종교 그냥 믿고 나는 그 안에 들어가서 내 신앙만 지키면 살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선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 나라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을 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서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지금 그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모세한테 말씀을 듣는 백성으로 생각하고 바로 건너가면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그 땅으로 들어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다시 이집트로 들어가고 싶습니까? 우리 인생살이는 성경에서 비춰보면 에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에집트에서 종살이 하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든지. 만약 여러분이 에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것을 그만두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원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조금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모세에게 이런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한 일들을 내가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너가서 차지할 땅. 이제 곧 그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마음껏 그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이유.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금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갈 가나안 땅은 저 하나님 나라지만 실제로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죽으시를 싫으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날에 바로 죽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캐나다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캐나다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캐나다 안에서 애국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견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이 에집트에서 생활할 때 노예 생활이지만 자기들이 겉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그냥 황국입니다. 왕국입니다. 멋집니다. 멋진 도로입니다. 자기가 최고 좋은 곳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마치 미국 맨하탄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기가 일하면 왕국에서 흘러나오는 고기를 먹습니다. 왕국에서 쓰다 버린 멋진 옷을, 비단 옷을 자기가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기 맛이 좋았습니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비단 옷이 좋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노예로 생각 안 합니다. 노예인데도 노예인지를 모르고 그냥 거기서 흘러나오는 고기 먹고 흘러나오는 비단 옷 입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상은 뭡니까? 노예입니다. 이 땅에서 주는 고기 맛에 취해서 세상의 법 속에서 그냥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눈에서는 그 사람은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